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24장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짤막짤막하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좀 길고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그 대체적인 하나의 고갱이, 그러니까 핵심부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더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요, 바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지금 우리 구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규정들, 율법의 규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건 아니고 짤막짤막한 구절들이 함께 열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8, 9절과 16절을 제외하면 대충 비슷한 주제로 묶여 있어요. 근데 8, 9절과 그리고 16절이 좀 애매하게 여기 왜 여기 있나 싶은 느낌이 들도록 이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8, 9절과 16절은 좀 떼어서 맨 뒤에 이제 따로 좀 다루고요. 앞에서 전체적으로 이 큰 덩어리로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성들을 배려하는 이제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인데 왜 여자를 배려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혼이란 게 참 하면 안 되는 거긴 해요. 안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나 또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는 남자와 계속 살아가는 것도 사실 못할 짓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이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으니까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간 여인이 다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과도 이혼을 했거나 또는 그 남편과 사별을 했을 경우에라도 말입니다. 그 여인을 원래 첫 남자, 처음에 이혼을 했던 그 남자가 데리고 가서 다시 재혼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버린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결혼을 했다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다시 맞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주어지는 이런 법이 왜 주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아내를 막 바꿔치기 하는 스와핑이라고 그러죠. 예, 상당히 그런 행동 자체를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자들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말 나에게 잘 맞고 정말 이런 여자가 없는데 근데 좀 기분 좀 나쁘다고 그냥 이혼 이런 그냥 이혼증서 쓱 써줘가지고 던져주고는 집에 가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버리니까 그 여인이 좋은 여인이면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네가 나중에 야 다른 여자들 아무리 찾아봐도 너 같은 여자가 없더라 하고 다시 데리고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생각으로서는 이게 뭔가 싶은데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사실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 이방 나라에서는 거의 아내의 지위가 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평등 이래버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라 한다고 해봤자 이들이 온전히 뒤엎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약한 여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여자들이 결혼했을 때 함부로 이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선하고 좋은 여자, 좋은 아내를 함부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혼장 써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는 규정이고요. 또 한 가지 연결되어서 아내와 새로 맞이하면 1년 동안은 전쟁터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혼하자마자 전쟁 과부가 되는 일을 막는 거죠.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 이 여인이 그 처음에 신혼의 단꿈을 꿀 수 있는 시기를 1년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를 내보내면 안 되고 직무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그가 맞이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여인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고 무시당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적어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함부로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남편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혼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남자가 함부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요, 이제 8, 9절이 조금 묘하게 껴들어 있어서 약간 이것이 한 덩어리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저당을 잡게 되죠. 너 돈 갚기 전에는 이거 이거를 내가 대신 갖고 있겠어. 뭐 이래야 되는데 맷돌이나 그 윗장만 전당 잡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맷돌은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밀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맷돌을 전당 잡아버리면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게 돼요.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는 이 빚을 지면요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몸으로 갚아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노예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동족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를 납치한다든지 또는 그 빚 갚아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아서 다른 나라로 팔거나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유기난 자를 죽이라, 살인과 다름없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빚을 져서 종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 보시면 그 6년 동안 종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면 종이라기보다는 그냥 품꾼입니다. 품꾼.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자기가 6년 동안 일을 해줘서 그 빚을 갚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을 만들어 가지고 누굴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라고 강력하게 제재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8절 9절은 뛰어넘고 10절부터 13절 내용 보시면은 뭐냐 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웃에게 구워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되도록이면 전당물 취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전당물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딱 집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내가 당신 돈 갚을 때까지 이거를 맡겨두겠습니다 하고 내놓도록 할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가가지고 이건 네가 갚기 전까지는 이건 내 거야, 이거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가 가난한 자이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다른 무슨 폐물 같은 게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다른 무슨 그 실용적인 물품 말고 그냥 좀 값 나가는 물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로 그 전당을 잡는 게 뭐냐면 옷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제 직물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옷을 전당을 잡아버리면 잠을 잘 때, 즉 이 사막 기후에서는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얼어 죽진 않는다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질 때가 되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좀 애매하죠. 이제 전당물을 아침에 가가지고 이거 내놔 하고 가지고 가고, 이건 빚 갚기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을 거야 하고 갖고 있다가 또 밤이 되면 또 돌려주고 또 낮에는 또 가져오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 뭘 빌려줄 때 이 겉옷에 해당되는 그 두꺼운 직물은 사실은 전당을 못 잡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물건을 어떻게 전당을 잡겠어요? 그거 전당 잡으면 잘 살 수가 없는데, 즉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인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에는 반드시 인권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 15절 보시면 이제 품삯 주는 거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가난한 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좀 상대방이 좀 잘 사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좀 늦게 지불할 수도 있죠. 어차피 이거 돈 안 받아도 뭐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일 경우는 조금 미뤘다가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때에는 반드시 그 품삯을 그날 제때 주때 줄 일이지 절대로 내일 줄게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 주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앞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에서 그 전당을 안 잡고 돌려주는 것은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것이 공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것을 빨리빨리 그 품삯을 안 주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의가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 우리가 앞에서 나온 여인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난한 자다 하는 것은 그래도 일을 해가지고 자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객, 고아, 과부는 이건 어떻게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객, 고아, 과부인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예,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속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극빈자, 정말 재활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곡식 뺄 때에 곡식 전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혹시 곡식 베다가 한 단을 떨어뜨렸어. 다시 가지고 오지 마라. 그거를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람나무, 올리브를 다 땄더라도 혹시라도 뭐 안 딴 거 없나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고, 포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죠. 여자들. 그래도 좀 약자이긴 하지만 여자들이라고 말하면 좀 낫죠. 남자보단 여자가 약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들을 배려하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고 이제 거래를 할 때에도 괜히 그 저당 함부로 잡지 말고, 저당 잡을 때에는 문 밖에 서 있어서 그 사람이 내놓는 거 가져갈 거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고 확 가져가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품삯 줄 일 있으면 제때제때 주고,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 그야말로 최빈층,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저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거저 주되 이제 어떻게 줍니까? 그냥 마치 그냥 그 뭐랄까, 원래부터 없었던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 던져주듯이, 던져준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희들 거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호의를 주노라, 베풀어 주노라 하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베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떨어뜨린 거,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가져가지 말고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자기네들이 일을 해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그들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률인 거죠. 그리고 중간에 좀 껴 있었던 거 두 개가 있는데, 이제 8절 9절에 보시면 나병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다룬 여자들,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려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맥의 내용인데, 이 나병,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죠. 이런 피부병은 반드시 진영 바깥으로 보내고, 미리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암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세에게 막 모세의 권위에 저항했다가 나병이 걸리죠.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니까 낫게는 해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이제 진영 바깥에 보냅니다. 그 정도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나병이 발병했을 경우는 바깥으로 내보내졌던 것처럼 예외 없이 너희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연좌제가 금지되는 것이 16절입니다. 아들들이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배려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여하튼 그 범죄자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주위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주어 있고, 이 나병의 경우는 약자이긴 하지만 배려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범죄자의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다른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큰 이제 줄기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게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가 되는 말씀인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약한 사람들 뭐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수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종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얻었는데 나도 우리가 어려운 시절 보냈었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 사람이 지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률인 거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한국이 사실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잖아요. 즉 통계를 살짝 살펴보니까 1953년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 총소득이 얼마였나 했더니 그러니까 1인당 인구 총소득이 67달러였대요. 지금은 얼마냐? 32,000이랍니다. 32,000달러. 옛날에 그 67달러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했을 때 67,000원인가 싶은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뭐 물가를 계산해 가지고 67달러면은 그래도 좀 큰 돈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예전에 알아본 건데 67달러 물가 상승률 다 따져봐도 50만 원 안 된대요. 우리식 지금 현재 물가로 따지면 한 50만 원? 기껏해야 50만 원? 네. 이게 1년입니다. 1년. 한 해에 한 사람의 소득이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평균 내보면 한 사람이 1년에 50만 원도 못 벌었던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살아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건 절대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동시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지금 32,000달러의 국민 총소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어디서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사가 소득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008년, 2009년 그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폭으로 소득이 줄어든 거라고.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이제 32,000이다 이런 거죠. 야, 예. 소득 줄었다는데 이만큼이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대국 11위랍니다. 다들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사는 줄 모른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은혜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남들 도와준다고 할 때 그야말로 넙죽넙죽 잘 받아 먹은 나라예요. 사실은 달라고 했던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는 삶을 살고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는 나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은 선교사들 파송했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많이 파송해서 그들에게 여러모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정말 일조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잘 해왔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사역을 계속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 전염병 문제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면, 물론 뭐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내가 그래도 이 사태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이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방역이 잘 되는 편이어서 큰 피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는 피해가 적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 있는 그 나라에서는 큰 피해 때문에 어려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원래 이제 내일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3주년입니다. 3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매주년 이제 첫 주년, 첫 기념주일 때부터 우리가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물 보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행사를 안 하고 선교사님 선물 보내기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선물 패킹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선물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글씨라도, 우리 편지라도 꼭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손글씨 편지라도 함께 쓰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선물 못 드리지만 뭐 지금 뭐 후원금 많이 드리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후원금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덧붙여서 송금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좀 힘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 그쵸, 우리 교회 늘 재정 마이너스 나는 거 뭐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게 보이는 이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깨닫고 저들을 향해서 배려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원하옵나니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정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든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참으로 그곳에서 지혜롭게 그 선교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산간벽지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들, 또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저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정말 인색하지 않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3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